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 감사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결산을 좀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요 좀 많이 감사가 끝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감사됐어요. 몸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것도 감사가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 여기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좀 넘은 것 같은데 9월동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해 가지고 오늘 여기 주안의 교회하고 이제 합병을 하고 이 합병하고 나서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합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해서 성도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뭐 굉장히 뭐 아주 제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너무나 이 한 주간 동안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감사가 그치지를 않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천안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을 하고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이제 구입하게 되었던 거죠. 6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그 부흥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구입하려고 이제 계약까지 다 썼던 겁니다. 계약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중도금 내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뭐가 왔냐면요,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비슷한 경우가 돼버렸는데 이 교회를 사놓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다 작성해놓고 계약금 주고 그리고 이제 중도금 이제 줘야 될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IMF 터진 거예요. 이 평소 같으면요, 이 성도들이 뭐 그냥 어떻게든지 잘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IMF가 터져버리니까 경제 환란이 터지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도 이거 정말 교회 건물을 사놓고 계약서 써놓고 중도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다른 거라면 좀 뭐 이렇게 잘 할 수도 있겠는데 IMF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한 명씩 다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막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구입한다고 이제 계약금을 걸어놓고 중도금을 내야 돼요. 이제 중도금을 5억을 내야 돼요. 이제 5억이라는 중도금의 날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 5억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마저도 뜯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나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 전폐 위기까지
달려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건물을 마침 샀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또 성도들도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리고 교회가 좋을 때는 다 열심히 목사님 하나님 찾으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 책임 안 지려고 다 떠나버리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해변가에 보면은 모래가 수없이 많잖아요. 해변가에 모래가 그렇게 많은데 이 모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자기 손 안에는 이 모래 5알이 있더래요. 아니 해변에 그렇게 모래가 많은데 아니 해변에 딱 이렇게 퍼도 이게 모래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해변에 그 모래알이 너무 많은데도 자기 손 안에는 5개의 이 그 모래알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수많은 이 모래알이 이 많은데 내 손에 이렇게 쥐어도 모래알이 많을 텐데 왜 5알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목회해 보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좀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러다가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 빈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모래알 5개라도 있는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개라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래, 이 5알이라도 있으니까 이 5알 가지고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자. 그리고 찬양하자.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이 감사를 그치지 않았대요.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중도금이 다가오고 성도들은 다 하는 사람 하나씩 떠나면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중도금 치르면 또 잔금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사를 그치지 말자. 그러면서 늘 입속에요 그냥 감사했대요.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지금 중도금이 5억이 지금 이제 내야 되는데 이 5억을 어떻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빌릴 수도 없고 뭐 IMF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MF가 아니면은 좀 뭔가 빌릴 수도 있겠는데 근데 IMF니까 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요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래도 기도하자, 찬양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이요 어떤 성도가 한 명이 찾아오더래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와서요 얘기하는 게 IMF 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IMF 전에도 힘들었지만은 IMF 찾아오니까 너무나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상가 건물을 내놨던 거예요. 상가 건물을 내놨는데 IMF라 보니까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 상가 건물을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안 팔리더래요. 근데 딱 마침 좋은 가격에 IMF인데도 너무나 좋은 가격에 그 상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다가 이제 좀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11조로 5억을 내놓더래요. 여러분 이 손 안에 있는 5알이 5억이었던 거예요. 5억. 뭐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님이 진짜 중도금 5억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5억도 없어요. 근데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진짜 거기 안에 5알밖에 없는데 근데 그 5알이 하나님 앞에서 5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억을 준다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감사를 그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감사 그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팠어요. 아팠는데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하루에 100번만 감사해 보라고. 감사가 안 돼도 100번만 감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100번을 감사하더니 3개월에요. 그 집사님의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감사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닥쳐서 감사하지 말고 그리고 되어서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 정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될 것은 감사합니다. 해주실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여러분 모래알 5개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 정말 복음의 개척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요 늘 하나님 앞에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 감사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기억이 되고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기억이 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고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이 기억이 되고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가 기억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고백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진짜 심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술사들이 많아가지고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요. 바로 뭐였냐면요. 마술책으로 마술책을요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경책을 태워버릴 정도로 얼마나 마술사들이 정말 심했는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진짜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감사가 될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고 우상 숭배에 정말 너무나 휩쓸려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복음이 거의 막 단절된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가 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진짜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성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진짜 마술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항상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았더니 에베소 교회가 정말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교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기도와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들도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감사를 그치지 않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감사가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감사와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감사가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눈이 있어요. 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눈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라고 다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 마음이 눈을 밝혀야 돼요. 눈을 뜨고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요, 눈을 밝히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답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모든 것에서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봐라.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를 보면은 사람을 보면 다 부정적인 것만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우상 숭배로 굉장히 심하니까, 야, 이 동네는 우상 숭배가 심해서 이거 끝이야, 안 돼, 복음 전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지역은 안 돼라고 딱 단정해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그 우상 숭배에 있는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디요? 긍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요?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내서요, 기도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감사를 그치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라. 사도 바울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가 끝이지 않게 해서 항상 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의 눈을 밝힌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그냥 어두운 채로 놔두지 않고, 답답한 채로 놔두지 않고, 정말 상처받은 채로 놔두지 않고, 이 마음의 눈을요, 밝혔어요. 뭘로 밝혔을까요?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으로 밝혔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도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서 그들의 그런 좋은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왕도 만나야 되죠. 정말 그는 왕의 대통령을 만나야 되죠. 국무총리도 만나야 되죠. 지도자들 만나야 되죠. 만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얘기해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화하는 거, 그리고 만나서 밥 먹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뭐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보세요.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친구 한 오랜만에 친구 30년 만에 20년 만에 친구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3시간 동안 떠들고 웃고, 그리고 전화통 붙잡고 몇 시간 동안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30분도 못 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뭐 저기 1시간씩 하는데 1시간을 해도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기도로 하려 했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이 밝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요. 기도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도와 감사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기도가 되고 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을 생각할 때, 무료고식을 생각할 때, 선교를 생각할 때 늘 기도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일해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일하면요, 진짜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요,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무료고식에 도와주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요, 허리가 디스크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늘 와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일하면서 참 기쁨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일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일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저쪽 교회에서는 일도 안 시켜주는데 저는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늘 감사해요. 입에서요, 감사가 끝이지 않아요. 진짜 일하면서도 감사가 끝이지 않아요. 제가 제 일 다 해요. 그래 저 물건 다 갖다 올려놓고 저기 창고 정리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요, 진짜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를 그치지 않아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치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믿고 믿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서 역사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으려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잖아요.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뭐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도록, 그냥 단지 예수님을 알고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단지 아는 것 차원에서 내 안에서 그런 예수님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하늘 나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육신만으로 못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 안에 역사가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서 역사가 되게 해라. 그냥 단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만 있지 말고 이런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모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역사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은요, 이 세상만 살다가 머물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천국입니다. 천국. 세상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이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그게 합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쌓고 성공을 쌓고
돈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지금까지 가졌는데 더 가져서 얼마나 더 많은 걸 하려고요. 참 보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욕심이 생긴답니다. 아니 어렸을 때보다 더 욕심이 생기는 게 나이가 들면 더 생긴다고요. 80이 되면요 더 욕심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그런가요? 욕심이 더 많이 생기나요? 고개 끄덕인 거 보니까 그렇다네. 여러분 진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난, 질병, 귀신, 권력자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모든 환경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그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역사가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가 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세상의 환경 답답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난들, 질병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면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69장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자,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입니다. 1819년에 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그 결혼하려고 약혼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약혼자는요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행복한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결혼 전날에 이 약혼녀가요 익사해 버렸어요. 익사. 결혼 전날에. 그럼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결혼이라도 하고 좀 어떤 게 하든지 결혼도 못 하고 그냥 그 전날 밤에 익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막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그 확신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믿고 있었어요. 좀 불평이 되고 좀 원망이 됐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어디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실망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과 이제 결혼하기로 또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길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또 전에 며칠 전에 결핵으로 또 이 세상을 또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여자는 익사장에서 죽어버렸죠. 두 번째 여자는 결핵으로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다가 어느 날 음식을 하는데 이 후라이팬에 이제 그 음식을 하려고 이제 뭘 막 볶았어요. 음식을 이제 막 볶은 음식들을 이제 막 이렇게 볶아냈어요. 근데 이 너무나 음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볶아내다 보니까 뭐 얼마나 뭐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라이팬에 이 음식 볶다 보니까 그
후라이팬에 탁 눌러붙어 버린 거예요. 음식이 타버린 거죠.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은 타는 음식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벗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진짜 막 그걸 막 벗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벗겨내려고 하지 말고 프라이팬에 물을 붓고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된다고. 그리고 이분도요. 물을 붓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 물을 붓고 그 탄 것을 이렇게 이제 긁어내려고 기다리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그래. 내게 있는 슬픔들, 상처들, 아 이거 정말 고통들 억지로 막 뜯어내려고 하지 말자. 억지로 이 후라이팬을 긁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아 그래 내 상처 억지로 뜯어내지 말자. 그냥 마음이 아픈 대로 마음이 슬픈 대로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그냥 한번 저기 물이 뜨거워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벗겨지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나? 그러면서요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 3일 정도 그 기다렸더니 마음이 풀어지더래요. 그리고 모든 슬픔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찬송가 369장 그 찬양을 작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요 캐나다 몬타리오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일생을 거기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도요 이 후라이팬에 붙어진 그런 상처와 슬픔들이 아픔들이 있어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막 긁어내지 마세요.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뜯어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능력으로 정말 그 어떤 내게 있는 것들인지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충만함. 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자,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교회 충만. 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자, 충만인데 거기다가 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데 거기다가 더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더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게 하고 충만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걸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더 지금까지 했던 충만보다도 더 충만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몸과 머리를 보세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손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함께 맞들어 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충만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충만하세요. 무엇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야 될까? 여러분 고집으로 이기심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세요. 감사로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